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자비하심이 가득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눈에 다리끼가 나고 막 얼굴이 눈 너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빈말이 아니라 꼭 여러분 한번 가보셔요. 필그림 하우스라고 저기 가평에 있는데요. 꼭 한번 가보세요. 가족들이랑 가면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방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게 있는데 거기는 뭐냐면 순례자라는 이 테마를 가지고 그 기도원이 수양관이 운영되는데 침묵이에요. 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침묵하는데 너무 좋아요. 걸어가도 침묵, 식사를 해도 막 떠들지 못하고 그냥 침묵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면서 가는데요. 제가 거기 수양관에 있으면서요,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못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데 또 다른 하나님이 은혜를 맛본 것 같아요. 침묵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침묵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인데요, 저한테도 침묵 가운데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기도할 때 너무 어렵고 2시간, 3시간 막 연속으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랬는데요. 제가 기도 중에 이제 딱 너무 앉아 있으니까 허리가 아파하고 쫙 나와서 거기 가면 철로역전에 이게 동상들이 있어요. 테마별로 쫙 있는데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단 한 가지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순례자구나. 순례자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오더라고요. 순례자라는 단어가 필그림이거든요. 그 마음이 제 마음껏 오면서 이 세상에 지나가는 모든 것들에 내 마음의 의미를 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내 마음의 의미를 담고 이 세계를 걸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많이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멋져요. 여러분 쫙 하면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저렇게 내려갔다가. 근데 이제 여러분 철로역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안식의 집에 들어가거든요. 순례자가 천국은 아니지만 순례자가 쉴 수 있는 그 공간을 주는 그 안식의 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바꿀 때 그냥 이렇게 보이길래 이건 뭐 그냥 이게 집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가는 모형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요,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자 2마리가 딱 있는 거예요. 사자 2마리. 맞아, 내가 책에서 읽었지. 사자 2마리가 있는데 그럼 딱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왕 막 하는 거예요. 나 깜짝 놀라고 저도 이거 뭐야 하면서 막 갑자기 막 두려운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도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딱 하는데요, 사자 2마리가 양쪽에서 진짜 크는데 막 우는데 두려워서 순간 저도 멈칫거렸는데 그게 보니까요, 제가 보지 못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안식을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거든요. 순례자가 걸어갈 때 안식할 집을 주시고 안식할 시간을 주시고 안식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장소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안식할 장소를 향하여 나아갈 때 꼭 사단은요, 그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울부짖죠. 안식이 그 집이 바로 앞인데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걱정되게 해요.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할 게 뭐냐면요, 묶여있다. 묶여있다. 그냥 사자는 울부짖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위용의 태세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 그냥 여러분 무서워서 돌아가면 안식의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묶여있는 것을 믿음으로 본 사람들은 그 안식의 집에 딱 들어갔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딱 들어갔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카페더라고요. 진짜 쫙 하면서 막 밑에 이렇게 딱 내려가는 게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와서 진짜 커피를 마시면서 순례자가 일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쫙 가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 예전에 들을 때요,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저는 설교를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욥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위로가 막 되는 거예요. 욥을 읽으면요. 여러분, 욥에게 오늘에 보면요, 희망의 불씨가 자꾸만 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암울한 시대적 상황, 개인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꺼져지지 않는 소망의 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앞날에 대한 소망과 희망의 불씨가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멈춰졌던 심장이 다시 뛰게 되며 다시 힘을 얻으며 그 실패의 밤을 정말 힘을 다하여 지나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희망과 소망조차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 너무 치이니까요,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로 욥이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욥은 친구들에게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호소하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거리의 속담이 되게 하셨다. 이게 어떤 말이죠? 한때 번성하여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욥이 갑작스럽게 망하게 되자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욥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우리가 말했던 속담이 욥에게 정말 실현되었구나. 욥 막 이러면서요, 씹을거리를 욥을 가지고 막 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예요? 앞에는 경건한 척하더니 뒤로는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저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구나. 와, 인과응보가 여기서 드러나는구나. 그러면서 막 욥에 대해서 막 속담거리로 삼고 있죠. 욥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업신여겨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욥이 더 용기와 소망을 더욱 가지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욥이라도요, 소망의 불씨가 자꾸만 꺼져가는 것 같을 것 같아요. 희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처한 환경만 바라보고 집중하고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해결할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소망은 더욱더 희미해져 버립니다. 희망은 더욱더 우리에게 멀어지는 거예요. 물론 어렵겠지만 정먹던 힘까지 다 짜내어 인생의 폭풍을 다스리시며 믿는 자에게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을 다하여 내 소망을 주님 앞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소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기도로 말미암아 기름을 부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쫙 철로역정에 가니까요, 앞에 보니까요, 마귀는 그 불을 막 꺼트리도록 물을 붓고 있고요, 뒤에는 여러분 누가 하냐면요, 성령님께 계속 기름을 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은요,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뜨거웠던 우리의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불씨를 꺼트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을 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집착하면요, 꺼져가는 소망 가운데 낙담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들어서 바라본다면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안에서 기름의 불을 붓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불은 꺼져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말은 쉬운 거 압니다. 저도 말하는 거 쉬워요. 그러나 이 방법밖에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꾸만 안 오셔요. 하나님이 좀 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깜깜무소식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깜깜무소식일까? 야,
저는 그래도요 한 3시간 연속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현대야 3시간은 너가 채웠으니까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을 쫙 해줄게 쫙 나타나시면서 내 마음에 얘기하실 줄 알았거든요. 3시간이 됐는데도요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어났죠. 제가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기도에 집중 안 돼서 어떻게 하냐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서요 딱 나가서 걸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현대야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 가운데서 주님의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감정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좌절할 수 있죠. 낭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는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게 분명하니까요. 여러분 7절에서 9절 한번 보십시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내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하는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여러분 앞에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속담거리가 되게 하셨다 막 이렇게 하시면서요 이 믿음의 우리 선배가요 갑자기 7절과 9절은 또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은 근심으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지고 자신의 존재감이 그림자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러한 일로 정직한 자가 놀라고 죄 없는 자가 경건하지 못한 죄 때문에 분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친구들 때문에 욥이 굴복하지 않고 아주 잠시 동안 기운을 회복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을 것이다. 막 갑자기 앞에는 막 속담거리가 되게 하셨고 그들이 막 내 침을 뱉게 하셨다 하면서 나중에는 막 의인이 막 이렇게 하면서 또 기운을 차리는 거예요. 욥은 비록 자신에게 닥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앙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꼭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꼭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진짜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요? 저보고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막 고난한데 고난 이놈의 새끼 막 하면서 팍 이겨내고 그렇게 살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닐걸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은 몇이 되지 않아요. 우리 또한 마치 욥과 같습니다. 자신의 상식에 조금만 이해되지 않고 불편하면 어려운 상황을 주시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우리의 섭섭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 참내 원내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러지 말고 다시 마음을 잡아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교회 문을 딱 여는 동시에 다시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솟아집니다. 과연 그렇게 되겠어? 라고 말해요. 우리 또한요 여러분 욥처럼 왔다 갔다 해요. 이리저리 저리거리.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목사?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버리시냐라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버리시고 정죄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아웃시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저는 어떤 말씀이 가장 좋냐면요, 시편 23편의 말씀인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저 여러분 그 말씀을 또 들었어요. 철로역장 가는데 갑자기 막 동굴이 나오는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는데 진짜 여러분 제가 밤에 한번 가려고 하다가 약간 아니다, 낮에 가야 되겠구나, 남자지만 그래도 좀 약간 무섭네 라고 하면서 아침에 막 갔어요. 기도 안 돼갖고 쫙 가는데요, 갑자기 동굴이 있는데요, 가는데 막 하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보니까요 해골 뼈다귀가 막 이렇게 있고 딱 가다가 막 하는데 그때 말씀이 딱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실 것은 주께서 아니하시나이다. 그 말씀이 딱 들리는데요, 하나님 그렇죠,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마음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넌 그렇게 못했니? 라고 우리를 지책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학교 빠지면요 교회 안 나가면요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그래서 52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저는 하나님이 지옥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한 시간도 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배우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같이 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요처럼 왔다 갔다 하더라도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주님의 곁으로 떠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정말 힘과 용기를 주신다라는 이 은혜의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위대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너무 지책하지 마세요. 너무 내 자신을 막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안 좋은 겁니다.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믿음이 연약할 수 있고 요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욥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욥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욥과 같이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도 이러한데 우리는 욥의 발뒤꿈치라도 좀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 정도도 못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거는 당연하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욥의 나중에 보면요 욥을 욥 너 아웃, 넌 이제 없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지책하지 마시고요 신앙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단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아주지 아니하신다. 이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으시는 회복의 길로 걸어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0절과 11절 한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은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앞에는 또 막 의인에게는 막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는데 또 10절과 11절에 내 소원, 내 마음 다 끊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욥은 무익한 조언을 하는 친구들을 계속 비난해요. 그러나 자신의 호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자 욥의 인생의 계획과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욥의 관점입니다. 욥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 그렇다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가장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는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건데,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얼마나 내가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한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데, 세상의 소리를 멈추고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를 키울 때 우리는 유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안에 더욱더 선명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밤으로 낫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욥의 친구들은 어둠을 마주한 상태에서 빛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언하므로 욥이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해질 것이라고 욥에게 조언합니다. 욥은 무죄한 자신에게 분별 없이 말한 친구들의 어리석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지적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희망의 문을 닫아버린 것 같습니다.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때 그 진리는 우리가 처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은요, 은사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에요. 예언하지 못해서, 방언하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에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있어야 할 목마름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그 목마름이 우리 안에서 넘쳐날 때, 그 진리에 대해서 지극히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난다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자유함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욥은 이제 죽음의 어둠이 그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자신은 곧 흑암의 침상을 만들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아내를 제외한 모든 가족을 잃어버린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은 무덤과 구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 욥은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라고 말하며 자신과 함께 희망이 주고 매장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희망이 없다라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이 없다라고 느낄 때마다 절망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절망의 어둠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는 그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정말 막 한탄하지 아니하며 그곳으로 자신의 인생을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인생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깨닫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돌아가야 할 때를 잘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갈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위대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크신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지며 끝까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좌절과 절망과 낙담과 포기와 어려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욕과 같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변덕쟁이와 같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마음에도 공감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지극히 두 손으로 안아주시며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가야 할 때를 잊지 아니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안길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희망이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어둠이 우리를 뒤엎을지라도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으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다 포기하라고 말하더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오니 어찌 우리가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과 육체와 온몸이 병든 자에게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그 기적의 현장이 오늘 이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망했던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일어나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등자에게 믿는 자가 손을 얻는즉 기도할 때 낫는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노니 주여 우리의 육신이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위대한 손길로서 자비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